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보좌 앞에 인도해 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사랑이 뜨겁게 느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의 선하신 뜻을 기쁨으로 받아 아멘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꼭 필요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관점에서의 결산. 시작. 하나님 관점에서의 결산. 벌써 2019년 11월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다른 한 해를 준비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모든 사회의 행정이나 조직이 이맘때가 되면 아주 분주하게 한 해를 결산하려고 하고 또 새로운 해에 대한 사업 계획을 세워 나가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가 결산을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또 새로운 일에 대한 계획과 도전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신앙적인 중요한 결산을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번은 이탈리아의 세계적인 화가 미켈란젤로가 시스틴 채플의 천장 벽화인 프레스코를 거의 완성했을 때의 일입니다. 작품이 이제 다 끝난 것으로 보여질 그때에 아직도 미켈란젤로는 천장을 향해서 마지막 터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를 돕고 있는 한 조수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미켈란젤로는 자네 눈에는 이 작품이 끝난 것으로 보이는가? 내 눈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네. 그리고 또 몇 달 동안 그 작품에 매달렸습니다. 이제 마침내 작품이 거의 맞춰진 것으로 판단이 되었는데 그때에도 미켈란젤로는 작업 도구를 챙기지 않고 계속해서 천장을 응시하며 왔다 갔다 맴돌았습니다. 그때 또 다른 조수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정말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미켈란젤로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래, 내 눈에 보기에는 끝났는데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겠네. 내 눈에는 끝났는데 주님께서 보실 때는 어떨지 모르겠네. 그렇습니다. 이런 정신, 이런 신앙, 이런 믿음이 세계적인 위대한 걸작품을 남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모든 인생의 여정을 마치고 결산을 해야 되는 마지막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년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지나온 시간들을 한 번쯤 뒤돌아보고 중간 결산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날 후회가 없는 결산을 위해서 일종의 중간 결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중간 지점을 결산할 때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누구의 관점으로 결산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1세기 때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또 성령의 특별하고 풍성한 은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또 통변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성장하지 못하고
주변 사회에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끊임없는 분열과 불화가 계속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신앙에 대한 냉정한 결산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 편지를 쓴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될 시점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결산은 어떤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의 결산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해의 마지막 한 달을 앞둔 11월을 마감하면서 또 새롭게 내년의 봉사를 결정해야 될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자기 관점에서 보는 결산을 부정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누구나 자기 판정에 자기 관점에서 보는 결산을 올바른 결산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습니다. 이것은 자기 신앙과 자기 사역에 대해서 자기 관점으로 보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스스로 판단하게 될 때에 언젠가는 두 개의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나친 자기 비판에 대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지나치게 엄격하다 보면은 지나친 자기 비판을 하게 되고 결국 자기 자학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신앙생활의 에너지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다시 재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자존심을 상처를 입고 무너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새로운 도전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 자기 자학은 신앙의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극단적인 자기 판단이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지나친 자기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흔히 이러한 판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 거짓된 자기의 허상을 보고 자기 실제 모습이 아닌 가짜 이미지를 미화시켜 놓고 그것이 마치 자기라고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되지도 못하고 된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가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런 판단의 오류를 인식하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리고 4절에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즉 자기가 자기 신앙에 대해서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 신앙생활의 판단에 대해서 자기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기 관점에서 보는 신앙의 결산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언제나 자기 관점에서 보는 신앙의 결산을 부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타인의 관점에서 보는 신앙의 결산도 부정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타인의 관점에서 본 신앙의 결산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언제나 나를 향한 이웃의 충고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충고를 잘 듣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바르게 온전히 잘할 수가 없습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 충고를 통한 아름다운 축복의 교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웃의 비판에 대하여 귀를 기울여 들을 줄 아는 자가 복된 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모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모사라고 하는 단어는 언뜻 들으면요 뉘앙스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게 되면 모사하면은 무슨 모사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사라고 하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카운셀러라고 했습니다. 카운셀러. 이 카운셀러의 뜻이 뭡니까? 상담자라는 거예요. 위로자, 충고자, 격려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충고는 필요한 것입니다. 이웃의 관점에서 내 신앙에 대한 비판을 우리는 겸허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신앙에 대한 마지막 판단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이 잘못될 수 있는 것처럼 때로는 이웃의 판단도 편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감정이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잘못된 결산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의 판단을 들을 때에도, 그리고 또 이웃을 판단할 때에도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판단의 악을 경계했습니다.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이웃을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도리어 비판을 받을 것이다 경고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비판을 하는 것 때문에 관계가 깨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판에는 항상 편견이 따라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도 조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이나 선입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의 판단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판단을 지나치게 의존하기보다는 언제나 귀를 기울여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중요한 마지막 판단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본문 3절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을 받는 것이 그냥 무시하고 지날 일이 아니라 귀담아 들어야 되고 참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신앙생활에 대한 마지막 선언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의 관점에서 내 신앙을 결산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내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결산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 사랑하는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에서 내 신앙생활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주님의 판단으로 나를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각이야말로 내 신앙생활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관점에서의 결산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에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여기 보면 마지막 부분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 나의 신앙을 결산해 주실 분, 나를 가장 공정하게 정확하게 판단해 주실 분, 그분은 나의 주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시면 때가 이르기 전, 그 마지막 판단의 때가 오기 전에 너무 서둘러서 내 자신을 판단하거나 이웃의 판단을 마지막 판단처럼 수용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친히 판단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다 드러내고 내 마음의 속 깊은 뜻까지도 다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그 신앙의 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역을 결정하고 행했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살피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에 대한 마지막 심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렇게 완벽하게 판단하시는 그날,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있다고 말씀했습니까? 칭찬이 있으리라. 칭찬이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의 깊은 의도를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자녀들을 결산하실 때에
그 의도는 처벌 아닙니다. 질책 아닙니다. 책망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결단하실 때 마지막 의도는 칭찬이십니다. 칭찬할 것이 있나 없나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때에 칭찬할 것이 있나 없나 찾아보시고 칭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그의 자녀들에게 세 가지를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째가 칭찬, 두 번째가 뭐냐? 영광, 세 번째가 존귀.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칭찬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들을 영광스럽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들을 존귀하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칭찬받으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칭찬하실 때에 칭찬할 만한 가장 중요한 퀄리티가 뭡니까? 오늘 본문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성실성을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공개적으로 인정을 받는 성실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자타가 공인하는, 그래서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분이었어라고 하는 그 성실성을 주님께서 보고 싶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옛날 어느 시골에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자는 자식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두 남자아이를 양아들로 삼아가지고 키웠습니다. 근데 어느덧 그 두 아들이 20세가 됐습니다. 20년이 된 거죠. 사실 요즘에 20살은 뭐 젊다 그러지만 옛날에 20살은 굉장히 어른스럽게 보던 그런 나이 아닙니까? 근데 두 아들이 아버지한테 독립을 시켜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를 키워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독립을 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한양에 가서 과거 시험도 보고 벼슬도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밀어주십시오. 이게 허락해달라 그랬는데, 그래서 알았다, 이제 너희들을 정식적으로 독립시켜 주겠다. 그래서 이제는 내일 떠나는 날입니다. 내일 떠나는데 떠나기 전날 밤에 아버지는 두 아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들들아, 그동안 내 아들로 살아준 거 너무나 고맙다. 그런데 이제 너희들이 떠나기 전에 이제 겨울이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너희들 마지막으로 이 아버지를 위해서 새끼를 좀 꼬아두고 가면 어떻겠느냐. 새끼를 꼬는 것은 집신을 만들기 위한 새끼니까 너희들 가늘고 곱게 좀 꼬아 이 겨울을 준비할 수 있도록 좀 해주면 어떻겠니?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선 아들들은 그날 밤에 가서 이제 새끼를 꼬게 됩니다. 큰아들은 자기 방에 가면서 불평합니다. 우리가 친자식이라면 어떻게 떠나는 마지막 전날 밤에 이런 일을 시킬 수가 있느냐,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불평하면서 억지로 적당히 새끼를 그냥 시큰둥해가지고 굵든 얇든 막 새끼를 꼬았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지금까지 고아인 자기를 키워주신 아버지이신데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내가 마지막으로라도 아버지한테 좀 좋은 새끼를 꼬아서 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정성껏 가늘게 아주 새끼를 다 꼬아서 많이 꼬았습니다. 큰아들은 제대로 꼬지도 못했으면서 조금 꼬았어요. 이제 그날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들아, 이제 떠나야 되는구나. 떠나기 전에 내가 줄 것이 있다. 여봐라, 창고에서 가마니를 가지고 나오너라. 그런데 가마니를 가지고 나오는데 하인들이 낑낑매면서 들고 나오는데 그 안에 은하가 가득 있는 거예요. 너희들 어젯밤에 새끼 꾸느라고 얼마나 수고했니? 이제 그 새끼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거야. 너희들 거기다가 은하를 깨어가지고 너희들 가져가고 싶은 만큼 새끼에 꼬아서 가져가라. 여러분, 어젯밤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큰아들은 얼마나 후회가 되는 시간이겠습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정말 정성껏 아주 길게 많이 꼬아가지고 그냥 은하를 다. 그런데 이제 늦었어요. 작은 아들은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와, 이런 행제가 있나? 나는 그저 그냥 아버지에 주려고 새끼 꼬았는데 이게 나에게 복이 되고 유익이 될 줄 몰랐네.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실 때에 주님의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나를 칭찬하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 마지막 결산의 날 주 앞에 섰을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세워주기를 원해서 오늘 조금 버겁게 느껴지는 일감을 맡기셨다고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19년 11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결산을 준비하면서 이제 어떤 봉사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신앙 속에 어떤 성실함의 요소를 보여드리고자 하십니까? 금년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어떻게 감당하셨습니까? 우리는 이 초겨울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신앙의 결산을 할 순간에 임박했습니다. 2019년도 한 해 동안 맡겨주신 것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산하실 것입니까? 이 시간 조용히 돌아보시고 그분께서 칭찬하실, 그분께서 영광 나타내실, 그분께서 존귀하게 여기실 그런 합당한 성도의 모습이 되기를 위해서 다시 한번 조명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새로운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헌신과 봉사와 은혜의 자리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는 그런 성도가 다 되실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다짐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